우리는 19장을 광야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으로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 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앞으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또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종의 삶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20장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었는데요. 이 십계명을 예배자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제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3계명은 예배의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4계명은 이제 예배와 안식에 관한 부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예배자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나눠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상을 세우지 말 것과 또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식에 대한 것을 좀 알려주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21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크게 이거를 이제 묶어서 이제 나눠봤을 때 처음 등장하는 것은 종에 관한 법규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그들이 종되었던 모습과 또 지금 그들에게 있는 그 종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좀 보았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어떤 폭행의 행위들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로 이제 법규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인데요. 오늘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가장 크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전반부의 내용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상황에 관한 그 경우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이 행한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절 같은 경우에는 이 짐승이 타인의 밭에 손실을 가하게 되면 그 타인의 밭의 작물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제 불이 나서 타인의 재산에 손실이 입혀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타인의 이 재산에 피해를 주는 어떤 상황들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누군가가 이제 물건을 맡겼는데 그 맡긴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일단 도둑이 찾아와서 그 맡긴 물건을 이제 훔쳐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뭔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어서 현재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가운데 뭔가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맡은 물건이 특히 이제 짐승 같은 경우에 이것이 죽거나 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누군가 나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이 이제 상하거나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기록이 10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집니다. 또 이제 빌린 물건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맡긴 물건이 아니라, 맡겨진 물건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빌린 물건이죠. 이 빌린 물건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을 14절과 15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빌려왔는데 빌려온 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처녀에 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이 처녀에 관한 부분이 등장하느냐인데, 이거를 뭐 재산의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슷한 뉘앙스가 여기는 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 신부의 집에 신랑이 줘야 하는 어떤 금액이 있었는데요. 그 금액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주지 않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도적질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좀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22장의 앞부분은 재산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로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뭐 이런 상황들 앞에 이제 21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내용들과 전혀 상관없이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자들에 관한 기록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조건들도 없고요. 그냥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무당이고 두 번째는 짐승과 행하는 자들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은 전부 다 멸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이 법규가 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세 개의 구절에서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보호해야 될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반드시 보호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그룹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들이죠. 21절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22절로부터 24절까지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더 이상 삶의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들이 없었던 그룹이 과부와 고아들이었는데요. 이들을 돌볼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방 나그네도 아니고 과부와 고아도 아니지만 가난한 자들 같은 경우에 이 가난한 자들도 너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5절로부터 27절까지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리더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재판관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22장 살펴보고 있는데 22장의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죠. 그러니까 뭔가 좀 맥락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막 뜬금없이 법규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 관점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로 이 법규들은 주어졌다고 이제 우리가 어제는 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오게 되어지는 그 피해가 무엇이냐면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여야 하는데 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예배자로서 또 예배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반드시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 편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이유들을 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였던 거고요. 이제 오늘 더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일날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좀 묵상해 보았었는데 그 느낌이 그대로 좀 살아납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질서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들 가운데 이들 공동체 안에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성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규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재산을 훔치려 하는 어떤 상황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거꾸로 왜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가 타인의 물건을 훔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훔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가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이러한 것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것이 무언가 또 나름대로 세상의 질서라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질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결혼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혼에 관한 아까 그 법규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자 하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왜 이 남자는 이 처녀를 취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것에 해당하는 어떤 물질을 줘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지 않고 이 처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남자는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뭐하러 무당을 찾아갈까요? 또 왜 짐승과 행음을 하겠냐는 거예요. 굳이 왜 짐승과 행음을 하겠느냐?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왜 제사를 드리겠는가라는 질문을 다 던져보게 되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망들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쫓아가고 있는 방향성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행위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뭔가 내가 취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어줘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이방 나그네나 아니면은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나의 것을 기꺼이 그들에게 내어줘야 되는 어떤 내어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내어줌은 손해라고 하는 것을 기본 그 베이스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재판관과 리더의 결정에 대한 부분이 왜 등장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재판장의 그 판결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리더들의 결정을 저주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정해 주거나 판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판결되지 않으니 재판관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리더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가지 않으니까 그 리더를 저주하면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정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리더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재물이에요. 근데 이 재물도 가만히 보시면 뭘 얘기하냐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의미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이 재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게 될까요? 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를 드릴까 말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아까우니까 그러는 것이죠. 아까우니까. 이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나에게 손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31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이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은 개에게나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길을 가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사체가 있으면 그 사체 가운데서 남은 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그것을 먹지 말고 그것은 개에게나 줘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먹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이 섰겠죠. 아까우니까. 그리고 그걸 먹어야지만 뭔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어떤 그들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존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체적인 이 법규, 오늘 등장하고 있는 법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 모든 법규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넘어서서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은 취함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네오즘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이것이 조금 더 확대돼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23장 우리 내일 살펴보게 될 텐데요. 결국 우리가 오늘 2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22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그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욕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나를 위한 어떤 욕망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법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